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이훈 목사입니다. 우리 TCK 또 평신도 성경 아카데미 1기에 이제 8교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포인트를 잡게 하시고 성경을 가장 쉽게 읽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눠볼 내용은 지지난주까지 대선지서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소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소선지서는 총 12권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분량이 적다고 해서 소선지서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호세아, 두 번째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이렇게 해서 소선지서 12권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앞서 볼 것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서, 아모스서, 미가서,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부강성한 시대지만은 이렇게 부패한 종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사회 전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돌아오라, 회개해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인 부분들이 이게 호세아, 아모스, 미가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외쳤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네, 호세아입니다. 첫 번째 호세아. 호세아서의 배경부터 여러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죠. 부국강병과 태평성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주전 8세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주전 8세기 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쳤던,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됐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애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바로 하나님은 인애하십니다. 그렇죠? 나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정을 어떻게 했죠? 바로 호세아와 그 다음에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즘 외도하시는 분들이,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여자가 부인이 또 바람하기도 하고, 지역마다 그런 특색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상도에 보면은 또 뭐 울산, 또 창원, 이런 그다음에 구미, 이런 산업이 발달한 곳일수록 이제 여자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문제된 부분도 있고, 또 서울 쪽도, 또 경기도 쪽도 굉장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상실감과 자녀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호세아에 비유하고요, 그리고 그 음란한 아내를 기다리고 또 찾아가서 또 참고 또 다시 가정으로 들이고 하는 그런 고멜과 같은 자를 용서하는, 또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만한 것이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도덕적으로 부강했지만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또 지도자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배경, 그런 이런 나라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음란은 우상 숭배로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만 말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갈 때에 반드시 음란이 따라오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하고 여러 영상 매체가 발달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십시오. 이 네피림 시대에 사단이 자꾸 공격하는 이 포인트가 바로 음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란 중독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로 가는 부분이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바로
바알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가장 큰 신이 있었어요. 이 마귀 사단의 조직의 큰 신 엘. 그 엘과 아세라 신이 만나서 낳은 자식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보셨으면 알겠지만 여자 가슴이 막 마구마구 많이 달려있는 그런 신은 그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동상은. 그게 바로 바알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단의 통로를 내주지 말아야 되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가정을 떠나서 있는 그런 고매가 같이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래서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라고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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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호세아 6장 1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 정신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정말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애틋한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와서 6절에는 바로 포인트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창조자이시죠. 모든 만물의 창조자, 또 유일하신 구원자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그리고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소선지서의 중요한 흐름과 매개, 결정체,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회복하고 참된 소망을 주시고 또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것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호세아서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을 수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한도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또 12장 8절 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엘입니다. 요엘은 요아스 시대 그러니까 주전 830년경 40년경 이때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메뚜기 때가 있었죠. 메뚜기 때가 요엘서 1장 3절에 말하고 있죠.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걸렸다는 겁니다.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 뺏긴다는 말이죠.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남유다에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일 것을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1장의 12절부터 해서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아 돌아오라 하면서 성회로 모이라. 그리고 2장 12절 13절에도 또 동일하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장 23절과 28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참된 소망과 희망을 부어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엘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성령입니다. 주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빨간 이 동그라미로 쳐놓은 거 있죠? 각 권마다 중앙에 제일 큰 글자로 빨간 글자로 해놓은 거, 빨간 글자로 동그라미 치는 거. 이것은 그 책의 핵심인 것입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인트. 헤세드, 요엘은 성령,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 요바다는 에돔 심판,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 미가는 유다 심판과 회복.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딱 하나씩 동그라미 친 것은 탁 보면 나움은 니느웨의 멸망,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또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 뭐 이런 부분들 탁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엘서는 성령장입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선포할 때에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장 28장에 28절에 그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31절 3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라고 했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희망과 소망. 그거 근거가 또 어떻게 했죠? 3장 요엘서 3장 20절에 보면은 참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대대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세자의 나중심의 그 뜻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정말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지금 나중심 다 내만 잘하면 되고 내만 잘나면 되고 내만 이득 챙기면 되고 나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제자, 이 제자가 나오면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요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와 늦은비 있죠? 23절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성령을 받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성령을 보셔서 말세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아모스서로 넘어갑니다. 우리 아모스서. 아모스의 이름은 짐진자라는 뜻입니다. 아모스의 이름은 뭐라고요? 짐진자 뜻입니다. 호세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2세 때에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곳에 뽕나무 소작인으로 이렇게 채택을 받았어요. 뽕나무 소작인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그리고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질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남유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또 벌을 낼 것이고 또 주변국들을 벌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하자면은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총체적인 부패예요. 총체적인 난관입니다.
다 부패한 거. 정치, 경제, 선지자들도 부패해버리고, 예. 자기가 뭐 어떤 이득될 것 있는 거 이것만 있으면은 막 아무 말이나 해버리고 막 평하다, 괜찮다 다 해버리고 이런 시대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째덱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공의입니다.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원어로. 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맞는 삶을 살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1장과 2장은 여러분 아모스 1장, 2장은 주변국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은 선지자의 소명, 선지자를 불렀는데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 자기의 비밀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이 성취된다. 아모스 3장 7절에 여러분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을 신뢰하시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정말로 선지자로 복음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소명, 아모스가 바로 이 응답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5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5장 24절에 바로 핵심, 아모스의 핵심이 나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네, 이때 이 시대 때에 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게 지진이 막 일어나면 땅이 막 갈라져가지고 막 거기에 이제 막 물도 막 강도 막 흐르게 되는 부분이죠. 이제 그것을 연상해서 큰 지진 연상해서 미리 앞서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갈라진 땅이라 할지라도 갈라진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해서 공평하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다. 거기에 쓰임받는 너희 제사장, 너희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여러분들을 실천하고 진짜 하나님의 공의, 공평하고 하나님의 정의, 질서의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요 과감하게 여러분들 선포하고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막 질서 없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도 여러분들은 질서, 그리고 전도 선교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공의,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정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랑, 그 정의, 그보다 더 큰 정의가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시요, 참된 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무엇을요? 우리의 모든 운명과 제약과 그리고 뭐죠? 지옥 심판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공이고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의 또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9장 9절 10절 아모스서 9장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선교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너진 장막, 얼마나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교회들이 사실은 무너져 있습니까? 무너진 장막을 다윗사가 일으킬 것이다. 무너진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낙심돼서 교회를 떠나버린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등지고 예배를 등지고 떠나버린 그 무너진 장막들을 다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호세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또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네. 바위의 성 페트라에 살고 있는 바로 에돔 족속을 향해서 에돔을 심판할 것이다. 에돔 너희들의 교만한 것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 한켠에 교만함이 없습니까? 우리는요 살다 보면요 이 교만에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장만 맞다는 거 이것도 교만이죠. 또 우리 교회만 이것도 교만. 또 내 생각만 맞아. 이런 부분들 다 교만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에돔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절 때에 활동했다고 합니다. 엘리야와 동시대 사람 오바댜를 말합니다. 네. 그 오바댜서에 보면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 이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합니까? 에돔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오바댜 1장 그렇죠. 10절에서 14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에돔이요 에서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쌍둥이 형. 근데 이 에돔이 자꾸 이게 방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꼰대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막 일러바치고요. 막 제약을.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막 이렇게 회파당할 때 옆에서 박수 치고요.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나라가 이 에돔입니다. 여러분 형제지간 이 가족 간에 사실은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가문 복음화는요 내가 풀면은 하늘에서 풀고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마태복음 16장 17, 18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포용하고 다 받아주고 돌아오라 이러면요 형제에도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이 야곱의 그런 이제 분란을 통해서 나타난 나라가 에돔이고 그 에돔을 심판하는 오바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며 그래서 방관한다고 그러죠.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하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너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면 되겠냐? 너 그렇게 방관하고 있으면 되겠냐? 야곱 예루살렘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질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말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고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 형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만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교만, 그 죄악을 다스리는 그런 심판하는 내용이 바로 오바댜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8절에 보니까 심판이지만은 반드시 선지서에는 뭐라고 그랬죠? 희망과 소망이 함께 균형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선지자의 기본 맥락이에요. 기본 질서.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18절에 우리 오바댜서 18절을 보니까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서서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니 야곱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것이 될 것이다. 승리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나스입니다. 오늘 쭉쭉 메시지가 빨리 나오고 있죠? 요나스입니다. 민족주의와 선민사상에 꽉 잡혀있던 바로 이 요나. 어떤 면에서는 짜증납니다. 네. 니느웨, 즉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복음 전하라고 보냈는데 잔머리로 뭐죠? 피해서 다히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는 그런 바로 이 요나의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요, 우리나라를 막 해치고 우리나라를 주변국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과거에 완전히 우리나라 억압하고 인권 유린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나라들 얼마나 이가 갈립니까? 그런데요, 그런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를 저렇게 했던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러 저 나라 망해야지 이러면서 막 울분이 막 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요. 왜?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왜?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에게 덮어 쓰였으니까 이렇게 막 사람을 해치고 인권 유린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니누의 아수르가 그렇게 악독하게 완전 사람을 처참하게 짓밟고 죽이는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이제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데 거기서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으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풍랑을 만나 저주를 받는지 누가 제비 뽑아서 누가 알 사람 뽑자.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걸려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용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요나가 바다로 물고기에 잡혔는데 3일 밤낮 3일 동안을 푹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요나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이제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풍랑이 그치게 되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잔머리 쓰고 또 어떨 때는 막 미움이 막 있어서 이래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잠언서 16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3일 물속 뱃속에 있다가 이제 살아나서 그렇죠? 이제 니누에다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40일 있으면은 너희들 이제 이 나라 다 망할 거야. 돌아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니누의 사람들이요 안 들을 것 같은데 전부 다 베옷을 입고요 금식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는데 근데 요나는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복음 받고 다 돌아오니까. 그래서 박너풀 밑에서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너풀 하나님이요 갈다가 충을 먹여가지고 박너풀이 없어지니까 햇빛에 쨍쨍 비치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금 4장 11절 나오죠. 그 니느웨에 구원받지 못한 12만 명이 저렇게 영혼들이 저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그 고작 박능쿨 그거 갉아먹었다고 그래 짜증내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해요. 요나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서 4장 2절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언제든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함께 이 유다의 심판과 그런 회복을 외쳤던 그런 미가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그 나라의 상태가 유다의 상태가 무기력한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무기력한 상태. BC 739년도에서 31년도까지 이렇게 그렇죠? 3장에 보니까 지도자의 타락이 바로 이 유다 심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3장 미가서 3장 1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다른 것도 심판의 주요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 3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또 이르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랬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서도 바로 ጼ데카, 하나님의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정의.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백성이 지금 무기력하고 굶어 죽고 여러 가지로 힘든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하죠? 세금을 왕창 먹여가지고 거기다가 또 막 그 피와 같은 그 부분을 막 빼냅니다. 네. 그러니까 내 백성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근데 가죽 벗기고 나면 그만하면 되는 뭡니까?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 했습니다.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랬죠? 3절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러면서 이 흉악하니 그래 놓고 나서 또 살을 또 먹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뭐죠? 그 가죽을 벗으며 뼈를 꺾어서, 거기도 모자라서 뼈를 꺾어. 거기다 더 심한 겁니다.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구나. 뼈 가루를 내가지고 또 이제 막 삶아버려. 여러분들, 그러니까 못 살게 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못 살게 구는 그게 바로 이게 지도자들, 이런 부분들의 타락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4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런 흉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은 미가서에도 보면은 미가서의 주위에 많은 이 나라들을 이 주변국들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바로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미가서에는 유다 심판과 회복 중에서 특별히 뭐요?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 미가서 2장 12절 보시죠. 미가서 2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렇죠. 그 다음에 5장 7절 8절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렇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8절에 또 남은 자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그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아서 다시 일으키는. 그러면서 그 남은 자는 사실은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미가서 4장 2절 3절. 미가서 4장 2절 3절에 그 메시아 가시는 일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에서는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돌아가자는 말이죠.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하죠?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 앞에서. 그리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이방 민족에서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무슨 말입니까? 전쟁 없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전쟁 없게.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쉽게 말해서 농사 기구도 만든다는 거죠. 칼로 사람 죽이는 걸 갖다가 농사하는 걸로 이렇게 번영하게 만드는, 풍요롭게 만든 것으로 다시 회복을 말하는 거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낫도 여러분들 그쪽 뼈 베는데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미가서 4장 2절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미가서. 그 결정체가 바로 5장 2절 말씀입니다.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작은 나라,
베들레헴에서 누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신 것이다. 이 언약의 성취가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바로 여러분들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 나신 거죠. 성취된 거죠. 여기에서 바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미가서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제 나훔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훔서. 나훔서는 이 나훔의 뜻이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나훔. 유다의 엘보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남유다에서 났지만은 북쪽 이스라엘 가서 외쳤던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BC 663년부터 654년까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나훔은 요나서하고 연결됩니다. 요나 때는 아수르, 북이스라엘, 아수르 니누에 가서 회개를 외쳤는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나훔은 그 시대가 많이 흘러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교만에 빠져서 악독을 행하는 이 아수르의 니누에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멸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이 나훔의 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여실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에 보면은 아주 그냥 살벌해요. 3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휙휙 채찍하는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그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고 막 이런 아주 막 여실하게요. 구체적으로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은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들 강들 사이에 있음으로 하면서 노아몬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노아몬은 애굽의 수도 그런 철옹성 같은 그런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견고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진 거죠. 나훔서 1장은요. 잘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나옵니다. 1장 묵시의 글이라고 하면서요. 뭐라고 그러죠? 1장 1절 그 다음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러면서요. 진노하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보복하시고 대적자를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딱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품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은 이제 멸망에 대해서 이제 예고합니다. 그리고 3장에는 그 멸망이 구체적으로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과감 없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도 분명히 언약을 찾아내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심판을요 실제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 나간다 돌아오라 할 때는요 과감하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르심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하박국의 뜻은요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포옹, 허그. 아주 하나님이 포옹하신다 하십니다. 이 하박국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1차 포로 가면서 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글이거든요. 묵시거든요. 그런데 질문과 답이 1장, 2장에 크게 이룹니다. 이 하박국서는요, 이 1차 포로로 돼가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재앙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Why?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하박국서 1장 2절 4절, 2절에서 4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하박국.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데도 구원하지 않습니까? 죄악을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서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1장 5절에서 9절에 답을 합니다. 이 질문에서 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들을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한 가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서 뭐죠? 7절에
7절에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한 위험이 있는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래보다 사나우며 마병이 먼 곳에서부터 빨리 올 것이다. 마병이 뭡니까? 바벨론 너희를 덮칠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불쌍한 우리 정의로운 자들에게 그래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멸망당하게 됩니까? 이러니까 너희들 바벨론에 와서 덮칠 거야. 아니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 그 참 어떤 면에서 아이러니하죠. 예. 정의를 행하는데. 그런데 2장에 다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의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답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건지 하니까 2장 2절에 4절까지 뭐라 했죠? 너희가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너희 판에 나의 율법, 나의 묵시를 적어라.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영이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보좌의 권세가 통하는 시공간을 통하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오늘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은요 우리가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은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결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한 것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될 것에 대한 내가 볼 땐 절대 안 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박국서에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동일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박국서 3장 17, 18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나 포도나무가 타고나무에 열매가 없으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왜? 참된 만족이 되기 때문에. 하박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스바냐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스바냐의 뜻은 감추어졌다,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었다, 덮었다. 치파냐라는 말로 감추었다. 이 스바냐는요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은 이 스바냐가 팀워크로 영성운동, 부흥운동 일으켰던
이런 주역이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같이 활동했고요. 그때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성전 개혁을 일으키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전 청소하면서 모든 개혁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수장절, 초막절까지 다 지키고 율법 그 조항 하나대로 완벽하게 지켰던 그 요시야 왕 때 스바냐가 활동합니다. 그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죠. 요시야의 삼촌뻘 되는 사람, 요시야의 삼촌뻘 되는 스바냐.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좀 이렇게 왕족 출신의 이게 우리 선지자가 되겠죠. 그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때에 요시야 그리고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 요시야는 왕이고요.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의 영향을 같이 함께 받은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팀워크로 왕을 완전히 멘토로, 완전히 복음 각인 뿌리 챌려주로 완전히 한번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시야가요. 8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 15년 뒤입니까? 완전히 개혁을 하다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쓰임받았던 요시야, 그 왕의 멘토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20번을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 스바냐, 남은 자가 있으니까 돌아와라. 그러면서 여기에도 이웃 나라 정벌에 대한 내용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주 그냥 모압, 암몬, 뭐 이렇게 나라, 구스 땅 이런 나라들, 이 다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스바냐 2장 보이십니까? 스바냐 2장 7절, 9절, 13절에 보면은 남은 자, 여기서도 그토기를 일으켜서 전 세계 230개 나라 5천 종족을 구원할 것이다. 세계복음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언약만 붙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남은 자의 언약. 저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2장 7절, 9절, 13절에 주신 겁니다. 2장 7절.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렇죠? 9절에 보니까 2장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족속은 고모라 같을 것이며 쭉 나가면서 뒤에 뭐라고 그랬죠?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에도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학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계와 이 스가랴는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이면서 이 외쳤던 그 내용 핵심이 거의 비슷합니다. 성전 재건 그리고 다시 재림할 성전 완전한 메시아가 임할 성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계는 뜻이 잔치 축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학계 뜻은 잔치 축제라는 뜻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왜? 스가랴의 이 환상 예언이 메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예언,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전에 다시 임할 재림할 그 메시아에 대해서요 너무 풍성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딱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기억하신다. 자, 학계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아주 강건하게 외쳤습니다. 537년 이제 돌아오죠. BC 537년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으라고 뭐 다 줬잖아요. 고레스 왕이 다 돈까지 다 대줬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방해를 하니까 안 짓고 15년 동안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이 나서서 외치는 사람이 바로 학계 선지자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나무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러면서 불같이 외치니까 그때의 정신이 번쩍 든 누구죠?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1차에서 귀환시켰던 장본인, 대장,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정식 걸음을 들면서 그래 다시 짓자 하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시킵니다. 그래서 세건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됐는데 이게 사실 2차 두 번째 성전이잖아요. 제2성전. 그런데 제1성전이 회파당했잖아요. 그 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이 다시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게 허접한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솔로몬의 100배, 솔로몬 성전의 100분의 1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금 10만 1000달란트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금 10만 1000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합니다. 1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지금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그러면 10만 달란트면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들여서 스룹바벨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규모도 작고 안에 내용물도. 여러분, 그러지만은 반드시 이 학계 선지자는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반드시 붙잡고요,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계서에 흐르는 이 예언은요, 참 특징이 구체적인 날짜와 구체적인 예언, 구체적인 날짜와 예언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1장에 보면은 BC 520년 6월 첫째 날에 선포했다라는 말이 1장 1절에 함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니까 7월 21일에 그 다음에 2장 1절 나오죠. 선포했다. 그 다음에 3장하고 4장에 보면은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설교는요, 네 번째 예언은요, 9월 24일에 했다라는 말이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학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학계서 2장 10절에도 9월 24일에 했다 이 나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의 말씀은 아까 말했듯이 학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학계서. 그리고 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2장 6절에서 9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조금 있으면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8절에는 뭐라고 했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금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는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른 헌금관 속에 경제가 흐른다는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관이 바로 안 되면은 하나님 경제 풀기 힘드신 거예요. 9절.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어떻게 하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것이 2장 9절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냥 쉽게 넘어갈게요. 8가지 환상이 이게 교차가 되면서 첫 번째 환상이 8번째 환상과 또 맞고, 또 두 번째 환상이 7번째 환상과 또 연관이 있고, 세 번째 환상이 또 6번째 환상과 맞고, 네 번째 환상이 5번째, 이런 식으로 수미상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 보고, 두 번째는 네 뿔과 대장장이 4명 이상 나오죠. 그 네 뿔은 이제 나라 이렇게 제국주의 말합니다. 아수르 끝나고 나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 이제 로마 시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나라를 말하고 있고, 대장쟁이는 이제 거기에 이제 지도자로 이제 마귀 사단에 쓰임 받을 그런 압도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측량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천사 앞에서 요수아 이런 내용들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힘듭니다. 어쨌든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풍성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재림할 메시아. 그리고 특징이 천하의 왕, 천하 열국의 왕으로 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스가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여러분 스가랴 14장 12장부터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요. 전체 이방과 열국 전체, 만국 전체를 다스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초막절 16절에 보면은 초막절을 지킬 만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는 재림주로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온 환상, 그리고 7장에서 8장까지는 이 진정한 금식이 뭐냐, 금식 함부로 하지 마라, 정의와 자비를, 다시 말하자면은 정의와 자비와 속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나오는 거죠. 이사야서 58장에 금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와 마찬가지로 참된 금식, 흉악을 풀어주고 영혼 살리는 것을 위해서 금식하라는 부분. 9장에서 14장까지는 재림과 그렇죠? 열국에 대한, 열국을 다스리는 세계 선교하는 아주 마지막 재림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그런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설명합니다. 이게 스가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말라기서가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그래서 말라기서는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요, 그때 이제 성전을 막 여러분들 너무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지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성전 짓는 다 올인했잖아요. 우리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니까 다 우리 살 같은 피 같은 그거 다 모아가지고 성전 지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약 한 90년, 100년 정도 흘렀는데 이때에 뭐가 생기죠? 이제 매너리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때 뭔가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니, 학계 선지를 통해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했는데, 아니, 뭐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뭐지? 너무 못 살고 있잖아. 너무 이렇게 아직까지도 핍박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글이라고 호소문이라고 보시면 일종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1장에 보면 사랑하노라 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어찌 알고 사랑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사춘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는요, 느헤미야 시절 때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을 주의하고 다시 언약을 재편집한다. 언약을 재편집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병의 암흑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실제로 임하는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바른 각인과 편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언약의 재편집, 이것이 바로 다시 한 번 더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입니까? 이방인과 결혼, 자혼하는 것에 대한 것을 금해라. 그리고 레위인 너희들이 막 이익 얻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타락하고 향락에 빠져 있는 레위인들 회개해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11조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11조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고치고 다시 재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바르게 드려야 되는데 제물 이제 뭐 흠 있는 양 드리고 뭐 이러면서요, 자기 멋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회개하고 제대로 재편집해라 라는 부분에 대한 언약 재편집, 이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1장 11절, 말라기서는 1장 11절에 보니까 뭐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반드시 뭐요? 선교 정신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라. 선교도 바르게 재편집해라. 그 다음에 3장 여러분 보시면은 8절에서 10절까지 말라기서 3장 8절 11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조에
뭐라고 그랬죠?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로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11조로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 그래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11조, 우리의 생활에 11조 필요하고요. 또 기도에 11조, 우리의 삶의 11조 필요합니다. 24시간은 사실 2시간 정도는요, 기도에 기피하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몸을 드리는 11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제 활동하고 직장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이들 용돈 있죠. 어릴 때부터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그부터 반드시 해준 헌금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는지 있는지 그걸 확인할 만큼, 볼 만큼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넘치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에 대한 약속도 같이. 그래서 4장 2절과 여러분들 5절에 보면은 특히 5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러면서 마지막 약속의 마무리를 끝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신약 제일 첫 번째 세례를 외치지 않습니까? 선지자 같이. 엘리야를 보내라고 했습니까? 엘리야 같은 자. 세례 요한. 그러면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응답을 받으시고, 진짜 여러분들 선지자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 샤우팅이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선지서에 흐르는 부분에 뭡니까? 소리 질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에, 우리의 마음에 확신으로 주신 말씀은요,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샤우팅, 소리 질러,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중요한 소. 그리고 여러분들 소선지자를 통해서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큰 주제가 됐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여러 예배 안 되는 부분들, 또 전도 선교 안 하고 매너리에 빠져 있는 부분들, 거기서 다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히 채우시고 참된 소망을 부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균형 있는 말씀을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8교시를 통해서 우리는 큰 응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소선지서.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9교시 또 10교시까지 아마 10교시에 마무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진짜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 깃발들을, 이 빨간색으로 친 부분에 대한 것이 깃발로 딱딱 꽂아놓고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의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스도는 하박국서의 그리스도, 호세아서의 그리스도, 그렇구나. 학계가 외치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계속 사라지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한 것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이 넘치기 때문에 이제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선교는요, 그때부터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선교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평안을 누리시고, 또 이 24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자로, 참된 영적 지도자로 바르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필히 승리한다. 그리스도는 끝냈다. 아멘.